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두 가지 특별한 걸 주셨는데 하나는 기억력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억력의 차이는 있겠지요.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하여튼 기억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뜻깊은 것, 간직하고 싶은 것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망각의 자유입니다. 망각이라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잊어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기억력과 망각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것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거는 싹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될 것들을 꼭 기억 속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아주 그냥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고 악함이지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전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특징은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도 66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대충 크게 나누면 반토막을 내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낸 부분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회복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끝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 나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로 생활 끝나고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후손이 비록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지만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번성하고 내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셔서 출애굽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우지도 아니한 성읍과 집에 거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경작하지도 아니한 논밭 그리고 그들이 키우지도 아니한 모든 짐승들을 키우면서 아주 복을 누리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들을 허락하셔서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절정기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 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을 통해서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견을 낼 사람이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점령한 그 귀한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뜻인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려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이전에 행하신 일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번영한 것, 그것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비하면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왕국의 영광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새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왕에도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앞으로 주실 축복과 은혜는 이전 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인데 그것이 여지껏 행하셨던 그런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냥 웅변하시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이 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19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을 주신다. 원래 사막은 물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물을 구한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에 사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360도를 둘러봐도 거기가 다 거긴 것 같습니다. 한참 걸어가도 얼만큼 맞는지 자기가 동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원래의 뜻은 대로 큰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되지요. 광야 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 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다. 제목이 좀 길지만 제가 뭐라고 제목을 지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금년에 한번 바라보고 사십시다. 멍청하니 그냥 위에만 쳐다보고 계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실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LA 지역에, 이 미국 땅에, 모국에, 북한에, 선교지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새 일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도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6.1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모세 다이안이라는 이스라엘 장군이 신출귀몰하는 전술을 써가지고 6일 만에 애굽을 무찔러버린 것이고 6.1 전쟁 이후에 그 시내 반도를 차지했는데 차지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지질 검사를 한 것입니다. 지질 탐사. 왜 그랬느냐 하면 시내 반도에 혹시 원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온갖 장비를 그 당시 장비를 동원해서 땅 밑을 다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름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내반도 땅 밑에 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하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지도를 그려봤더니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반도를 지나가는데 시내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데스바네아에 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 여정하고 너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반도를 헤맸던 그 가는 길, 그 밑으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거죠. 이제 두 가지 또 설을 가지고 왈가왈부 했었어요. 원래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물 흐르는 곳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은 원래 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느냐. 없던 수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로 뚫어 주신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원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땅 밑에다 물을 흐르게 수로를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좋습니까? 저는 그때 두 번째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도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두 번째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수로를 내주시는 거예요.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2014년도를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그럽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시랑과 타조 그런 짐승들이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20절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왜 없는 곳에 물을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마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물을 마시게 하고 흡족하고 감사하며 무엇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격의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물론이거니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악마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력과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해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고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일이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을 한번 봐야 합니다. 4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 물론 오늘 똑같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새 일이 뭔가 이전 일과 무엇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른가, 뭐가 놀라운 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44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이제 들으라.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생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잉태돼가지고 나왔는데 잉태를 누가 시켰냐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새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내를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새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후손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나만 복받고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의 약속이 요셉에게,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려갔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택하신 자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후에 뭐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웠죠. 또 뭐 했습니까? 성벽을 다시 세웠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온 백성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듯이 가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받았던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후손들에게도 성령을 계속 주시겠다고 합니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습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신이 나서, 조심은 하지만 신이 나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이메일로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전에 없었던 회심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던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은 육신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주위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모두 그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과 아울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세례 베풀기 전에 설교할 때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도 보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그런 모든 신령한 일들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만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금은보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물 하나에 솔로몬의 성전에 헤롯의 성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밖에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에 모습이 초라하냐? 그러나 이전에 옛날 모습 그거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전의 영광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허름하게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 초라하다고 울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임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아프리카 오지든지 남미의 밀림 속이든지 저 북극의 추운 얼음 위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적은 무리가 온전한 몸과 영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후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2014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